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한 교회,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말씀 양육과 그리고 기도로 제자를 삼아서 아시아의 교회 가운데 가장 바울이 많은 시간과 또 많은 힘을 쏟고 그들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그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보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그리고 큰 신전이 에베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요 수시로 그 아데미 신전에 올라가서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늘 기원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할 때는 완전히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믿는 신과 하나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흠뻑 술에 취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뒤를 따라서 온갖 방탕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를 일삼았습니다. 입에 담기도 정말 그런 어떤 행위를 일탈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데미 신전에서 벌어지는 현장들입니다. 거친 말을 합니다. 서로 간에 원망합니다. 다투는 일은 다반다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서신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올라가서 술에 취해서 온갖 음란 방탕 그런 어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온갖 잘못된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상의 쾌락을 쫓고 추구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멘. 성도는 이 교들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전설에 의하면 이 연못이 동할 때마다 가장 먼저 뛰어드는 자가 치유를 받는다, 그 전설을 또 그 내려오는 그 말을 믿고 온 각생 아픈 사람들이 연못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둘러 있습니다. 언제 저 연못이 동할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환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니, 뭐 그거는 물어볼 말도 아니잖아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다 보면, 너무 오랫동안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뭐 자기 자신, 환자도 그렇고요, 가족들도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끓어올 때 먼저 발견하고 뛰어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전설을 지푸라기처럼 붙들고 누워 있는 겁니다.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연못들이 끓어야 낫는 게 아니란다. 그때를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너 38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냐?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끓어야 한단다. 내 믿음이 타올라야 되고,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께 끓어야, 그 하나님께 믿음이 타올라야 환경이 달라지는 건 낫다. 세상이 달라지고 네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세상 어떤 환경이, 그 어떤 사람이 바라는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은 네 믿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향한 네 열정이 타올라야 돼.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끓어올라야 세상을 네가 다스릴 수 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던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도대체 네가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구길래 너는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 자랑에 미쳐 사느냐? 네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전하는 그 복음이 그토록 미쳐서 무엇이길래 뛰어다니느냐? 그 일이 그렇게 좋더냐?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냐? 그 일이 그토록 가치 있는 것이냐? 의미 있는 일이냐? 예수도 복음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총독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보였어요. 그 좋은 스펙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냄새나는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너는 그 예수, 네가 복음이라는 것에 그렇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렇게 사느냐? 내가 보기에는 네가 미쳤구나,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의 26절입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모든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도 칭찬받고요, 심지어 마귀에게도 야, 너 잘한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악한 사람이 특히 마귀의 조정을 받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 그것이 너희를 인정하고 너희를 받아들이고 칭찬하면 화가, 저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미쳤다고 들어봐야 이게 참 신앙이에요. 야,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때에, 이 상황에, 이 문제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래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이게 참 신앙이네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야 한다는 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또 겪어보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런 욕을 먹을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만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께 속한 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저절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능력 주시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요 저절로 믿어져요. 저절로 세상이 두 쪽 나고 천지가 개벽해도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잘 붙잡고 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함께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가나안 땅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깨끗게 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니까요. 천국의 소망을, 내세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가,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렇게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그 놀라운 성령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충만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에 바로가 봐도 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도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하늘 계시가 열어져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서도 굳건하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그 철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충만하고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놀라운 은혜죠. 거듭난 인생이죠. 그런데 단순히 구원받고 거듭난 신생아로 사는 것은 충만이 아닙니다. 마치 중환자실의 환자처럼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것, 그것 충만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예배에 참석해서 산소통이나 숨줄이나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받았어? 너 자녀의 권세 왜 마음껏 사용해서 내 이름으로 마음껏 구해서 구하는 거 다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된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복 있는 인생, 영향력의 인생, 모든 인생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인생 되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더 뜨겁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백성,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라 방에서 함께 모여 합심하여 뜨겁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예배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예배의 감격과 행복이 없다면 성령 충만함이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화 감동 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기뻐요, 자유로워요, 평안해요.
그리고 그분께 할렐루야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권세,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것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방 교도들이 찾고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그거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떠나고 찍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충만하게 채워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위기 아닌 것이 있습니까? 총체적 위기라 그러죠. 전방위적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재앙이 곳곳에서 천재지변으로, 지진으로, 화재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온 세상에 가까운 지구 초연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가 잘 서 있으면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우리가 잘 서 있고 교회가 잘 세워져 있으면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이 시대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음 세대의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까요?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있는 공동묘지에서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 이 뼈들을 살려라. 에스겔 37장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들만 있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대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는데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다시 살아나라.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라. 그렇게 네가 대언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뭐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에 믿고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믿고 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가 믿고 기도한 대로 내가 그대로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생기가 불면 공동묘지 뼈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군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처럼 말씀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외쳐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신을 성경에서는 바람, 불, 숨결, 생기 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가득한 이 도시에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숨결이 불면은 쉼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손명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대한민국 온 도시를 강타하면 이 땅에 불기를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다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다 끝이라 그러고요. 절망을 노래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의 닷을
너희 소원의 항구에 내릴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충만이란 단어가요, 가득하게 체험이에요. 완벽한 상태, 완전한 상태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 충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충만하되 세상 쾌락 그 술 취함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채워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충만하라가 아니고요, 충만을 받으래요. 우리가 성령을 자지우지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기 원하니, 지배하도록 원하니, 그러면 너희가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으라. 그분이 어떤 옷을 입혀주든지 입으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나 이거 싫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너희는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충만이지. 이것은 너무 힘들어요, 이 명령은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정말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요, 이 말씀 18절 말씀 한 말씀이 현재형입니다. 계속 용법이라는 거예요. 이 현재형은 뭐냐면 계속적인 거예요. 반복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령님으로만 너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의 대붕의 그 불길로만 한국교회가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 불이 이 도시에, 이 땅에 다시 활활 타올라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밥 먹었어도 오늘 밥 먹어야 돼요. 어느 한때 우리가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자리로 다시 가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99%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깊은 강에 푹 잠겨서 그분이 띠띠우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죠.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한 대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겠다며 온전히 순종을 따라야 됩니다. 그 성경에는 야 기다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이게 사도행전 1장 4, 5절이에요.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다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자꾸 왜 세상 것으로 채우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불안, 두려움, 조급함, 그 절망, 낙심으로 왜 가득가득 너희 안에 채우냐? 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명령하셔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능력, 권능, 은사, 모든 성령의 열매를 왜 자꾸 소모시키냐는 거예요. 자꾸 왜 빼앗기고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소멸치 말며
명령이에요. 은사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능력 받았으면 불일 듯 은사를 일으켜야 돼요. 은혜의 불꽃을 키우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나눌 때 더 배가 되니, 그래 능력 받았으면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너희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복수형이에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대상이에요.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히 사역하는 그 종들에게만 충만하라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해라. 충만하지 않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반복하여 부어주시는데, 사모할 때 주시는 거예요.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을 때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각양 빛들의 좋은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그냥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미움, 질투, 시기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냥 성령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면 그냥 참아져요. 인내해져요. 그냥 자비, 양선, 충성이 그냥 저절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확신이 오고요. 담대함이 오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거 더 하고 싶은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막 절제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이제 멈춰. 이대면 더한 거면 안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직감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셔요. 성령 충만할 때. 그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 50%만 차고 내가 뭐 하는 것 같아도요, 욕심으로 할 때가 많아요. 세상으로 막 달려가도 어떻게 제동이 안 걸린다니까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세상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신령한 노래. 그래서 다윗은 늘 영으로 노래하자, 영으로 찬양하자, 영으로. 그러니까 세상 어떤 지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서로 화답합니다. 서로가 함께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동체예요. 더불어예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저쪽이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고, 나 혼자 독불장군 없다는 거예요. 내게 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섬기는, 화답하는, 반응하는.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새 노래 불러야 되죠.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입술로만 해서는 안 돼요. 소리로만 해서는 안 돼요. 너희 마음 중심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요? 주께. 그래요. 주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주께.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노래하며, 이 노래란 것은 우리의 소리,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것은, 찬미하라는 것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솔로몬이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 우리에게 20절에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요. 아멘.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해야만 돼요. 우리가 그냥 거의 충만으로 채워뒀다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10%뚝 떨어진다니까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막 소멸돼요. 그러니까 눈 감고 다니세요. 귀 막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주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거든요. 똑바로 걷게 하시거든요.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 충만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능력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항상이에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세 번째로 주신 선물이 뭡니까?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순종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요. 5장 22절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부부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6장 1절로 4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6장 5절 9절까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있죠.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영적인 무장이 이루어진다. 성령 충만해야,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때에 영적 무장이 탁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 밖에 없어요. 악한 영은 머리를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공격하잖아요. 지도자를 먼저, 리더자를 먼저 공격하잖아요.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위정자들을 먼저 공격하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리더자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세상 가치로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지도하면 그 집단 공동체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서로가 보완하고 서로가 위하고, 뭐 통합정부 외치고 뭐 정치계획을 외치지만은 저들이 말로만, 이제 9일 지나 보세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엄청 달라질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지금은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어떤 짓을 안 합니까?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서로가 보완하고 돕고 섬기는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말씀에 서 있는 그 무리들이 누구인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와해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무리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그냥 따라가고 안 돼요. 휩쓸리면 안 돼요. 사람은 부패합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큰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큰 흐름 속에서 교회를 위하고, 그리고 정말 안전을 위하고,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데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우리가 간파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뭐 세상 말로 그 나물이 다 그 나물인데, 그래도 큰 흐름을 보시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가장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 한편은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 행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좋은 대통령, 그리고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지 않는 분들은 또 9일날 꼭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만이 고든 길, 바른 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승리와 정말 하나님 주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직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만 채워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할 겁니다. 교회 생활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